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떠오르실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던 전사님이나 목사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떠오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스승하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위인전에 나왔던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스승하면 떠오르는 분들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굉장히 이렇게 예쁘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셨던,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반장이 단어를 다섯 개씩 칠판에 적습니다. 영어 단어를. 그럼 그걸 외워야 해요. 그리고 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조회 시간에. 그리고 몇 개 이상 틀린 사람들은 이렇게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근데 왕년에 이분의 그 별명이 무슨 뭐 미친 개 뭐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소시적인. 그런데 종아리를 그냥 딱딱 때리시는데 얼마나 아픈지, 한 대 맞으면 맞은 자국이 꼭 데일밴드 자국처럼 넓게 이렇게 일자로 되고, 가운데는 더 진한 색깔로 희한하게 어떻게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고요.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용모가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마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셨는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기르셨던. 근데 그 머리 기르신 게 약간 밤곱슬이라서 이렇게 머리가 얹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게 이렇게 날려서, 별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개성 있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과목 선생님들 가운데 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사회 선생님이 떠오르시는데, 이분 때문에 전교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지만, 학생들에게 세상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남고, 고등학교 때는 음악 선생님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기억이 남는데, 그분께 제가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셨다가 2학년 때 전근을 가셨는지 아니면 사임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스승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 저희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쭉 서시고, 무슨 조회 같은 게 맞춰지면 학생들이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께 가서 꽃을 달아드리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남학교가 있기 때문에 먼 애들이 꽃을 갖고 오겠습니까? 보통은 반장, 부반장이 담임 선생님께 달아드리는 정도. 많이 받다고 해봤자 한 3-4개 받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정말 수십 개가 넘는. 그 학생들이 때로 몰려가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에서 기억에 남는 분, 교회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분들, 여러분도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교회에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뭐니 해도 모교의 원로 목사님,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데, 그리고 전도사님들 가운데서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와 함께 원주교회에서 동역했던 김수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제가 청년부 때 올라가자마자 전도사님이 되셔서 한 6년, 7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한 분이 저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으셨는데 저에게 선명한 기억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권호수 전사님이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실함이란 바로 이분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떠오르는 분들, 몇몇 그런 기억이 남는 일들이 있는데,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책을 펼치시면, 이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좀 규모 있는 서점에 가면 책을, 요즘은 다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예전에 책을 볼 수 있었는데, 신앙서적을 한번 펼치시면 그 책을 덮으실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책 한 권을 다 읽으셨던.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어려운 분이 찾아오셨는데, 정말 이 권호수 전사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퍼주시는 것 같아요.
돈은 물론 쌀 뭐 해가지고 그만 달라고, 그 어려운 분이 그만 달라고 됐다고 할 정도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기억이 남는 게 그때 부활절 가까이 돼서 고난주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성극을 했습니다. 성극을. 근데 그 성극을 했는데 이 권호수 전사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 성극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성금요일,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까지 하시는데 정말 이분이 세상 말로 하면 열연, 예수님처럼 진짜 상의 하의를 홀딱 벗고 정말 마지막 하나만 걸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근데 그게 하나도 추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저분은 예수님 같다 생각될 정도. 또 학생부, 또 초등부 때, 학생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양원 권사님, 또 우수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스승님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어떤 부모, 또 어떤 스승, 어떤 친구, 어떤 교우들을 만났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인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저는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헬렌 켈러,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였고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분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가 헬렌 켈러 될 수 있었던 것에는 누구의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 49년간 함께 가정교사로 함께하면서 정말 헬렌 켈러를 위대한 위인 헬렌 켈러 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왔던 분이 이 설리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분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두 자녀를 버렸습니다. 어린 동생은 어릴 때 병사했고 자신도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2번이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리반이 변화된 것이 바로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하바라라는 신부님이신데요. 이 신부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설리반이 인생이 변합니다. 비관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스턴 파킨슨 맹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아주 열심으로 공부하여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수술, 그가 실명을 했잖아요. 개안수술을 해서 앞을 어느 정도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가운데 한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한 아이가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자원합니다. 그리고 49년 동안 함께 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하는 헬렌 켈러라는 위인으로 세웁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이 헬렌 켈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할 때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녀의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반에게도 명예의 박사 학위를 함께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학위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그런 학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
설리반도 바하바라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헬렌 켈러도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의 첫 걸음을 걷게 되었지만, 진정 설리반을 변화시키고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바하바라 신부나 앤 설리반이 아니라 주님이셨던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선 말하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주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울이 사람이 변화된 대표적인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 살기, 그것이 등등했다고.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그냥 끝이 났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자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는, 허락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만나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난 축복을 경험한 바울, 그런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13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만을 기록한 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온 유럽을 다니며 전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만난 마가, 바울의 조카였죠.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도중에 끝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낙심하였을 때 그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이방인이었던 디도도 바울을 만나서 디도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뜻하심이 있기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예배 드린 분들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 교회에서 귀한 섬김의 사역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보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 선물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딴 때 아멘 할렐루야가 더 커요. 자, 하여간 어디까지 했는지 설교를 갑자기.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파업을 하신 분을 통해서 설리반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설리반을 통해서 헬렌 킬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고, 사울이 바울 되었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마가가, 디모데가, 디도가, 그리고 수많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온 은혜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인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그때 소개했던 이 한 소년이 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썽꾸러기 정도로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문제한, 그렇죠? 이 소년의 부모가 그 교회의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부모의 기대와 또 성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난폭했던 소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멀리하고 경계했는데요.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을 본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이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하나 사들고 갔는데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이 선생님은 엄청난 충격 그리고 실망에 빠져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께 갑니다. 저는 이 아이를 더 이상 맡을 수 없겠다고. 자, 그러자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선생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소년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욕을 하고 가져간 선물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듣고 본 주변 사람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더 이상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 여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로 이 아이를 찾아가서 호소하며 복음을 전했고 이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또 귀한 헌신에 감동한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성장하여서는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중국 선교사 토마스 모리스 선교사. 토마스 모리스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청나라 가경제 12년 그리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33년 전에 중국 땅을 밟고 기독교 선교사로는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첫 걸음이 있기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리고 중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 뒤에 올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문 성경을 번역하고 중국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이 모리슨 선교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선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서 위대한 사역했던 중국 내륙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이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중국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의 영향은 어디에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한 이 한문 성경이 우리나라 선교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어떤 영향이냐면 1866년 병인 양육, 제네럴 셔머너가 평양 대동강에 들어온 것이 병인 양육이죠. 여기서 한 선교사가 활약합니다. 아까 제가 토마스 모리슨이라고 했던 것이 이때 활약했던 토마스 선교사와 이렇게 합쳐져서 그런데요.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별거 없었습니다. 성경 몇 권을 던지고 예수 야수 야소를 외치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때 던져졌던 성경이 바로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이 모리슨 선교사가 번역했던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을 회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평양 안주골의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박영식. 자, 그가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성경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가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에 다 붙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방에 누워 있는데 그가 안주골의 주사였기 때문에 문맹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라는 그가 성경 누워 있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 장들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책, 낱장으로 된 성경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후에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하면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이 널다리골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평양의 유명한 장대현 교회. 그리고 이 평양의 이 유명한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교회의 역사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었더니 그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이 이역만리 유럽에서 어떻게 중국 땅에까지, 그리고 중국 땅에서 그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헬렌 켈러 같이, 또 앤 설리반 같이, 또 모리슨 선교사와 같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만났기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으로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지인들이, 친구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까지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앤 설리반처럼, 모리슨 선교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변화된 앤 설리반으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디모데 또 마가 디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이 변화되었고 이 대한민국의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걸음이 주님 만나서 변화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변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군에 입대하는 우리 회성 형제를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강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8개월 동안의 군 생활 동안 주님 건강하게 어떤 사건 사고 있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순희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여 치유의 감사를 말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 명의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 우리 김혜성 형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1년 6개월의 그 시간 동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어떤 사건 사고 있어도 주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순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속히 그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김혜성 형제 강순희 권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또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교우들이 변화되는 그런 선한 영향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은혜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 변화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